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찾으시고 그 이유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답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목사님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병들지 않은 자가 없어요. 가난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요. 마음에 슬픔이 없는 자가 없고요. 마음이 괴롭지 않은 자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 여름에 이 무더위에 삶에 지치지 않은 자가 여기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말 못하고 아직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이도 저 나이에 저 개월수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계속 먹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더위를 견뎌내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생명으로 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삶의 모든 질고를 지지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소율이하고 이 소율이 친구가 이렇게 소율이를 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아침에 이제 요즘 학교를 데려다주지 않는데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아침에 등교길에 소율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요즘 내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좀 티격태격해서 그 일이 해결될만 하면 또 이번에는 엄마랑 부딪히고 엄마랑 또 괜찮아지면 친구랑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아 이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율아, 그런 일이 살면서 무지하게 많아.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누명 쓸 때도 있고 내가 한 일은 한 개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그 일을 100가지를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야. 내 속은 하나님밖에 알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엄마도 몰라주고 아빠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형제도 몰라주고 자매도 몰라주는 내 속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죽으면 우린 다 천국 가.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지 이거 하나 붙들고 살면 네가 여기서 사는 삶이 천국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를 거기까지 너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예요. 내가 죄에 빠져 있고요. 내가 슬픈 자고요. 내가 괴로운 자고요. 내가 지금 삶에 지쳐 있어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왔어요.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고칠 것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건 회복시키시고 부욕해 하실 것은 부욕해 하시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져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치유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자 나왔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고 모든 것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생하시고 본래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중대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세례뿐과 죄를 사하신 것과 은혜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고 제 특징이 있죠. 한번 하면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제 특징이죠. 이영희 권사님이 금요일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확정되고 확정됐음을 믿고 오늘도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점을 주님에게 내려놓사옵나이다. 두렵고 염려 가운데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안에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말씀을 전하는 받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목사님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더욱 아버지와 변화되고 있사오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예수의 보혈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네,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평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리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과 모든 것을 상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있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이고 모든 신앙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담의 몸을 입고 살아가죠. 우리는 다 아담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우리가 다 아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아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다 아담의 몸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기 아담의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입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마귀의 관계와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할 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되게 됐다는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왕노로 타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갇혀 죄로 오염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로 타락한 아담의 모형, 아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던 히브리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 아래 갇혀 있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고 그를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죄는 사망을 낳고요. 의는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을 낳고 의는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둘째 아담 안에서 살아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눈물 쏟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 옛삶을 벗어던지고 새 삶으로서 옛사람의 몸을 벗고 새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삶의 전환점에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오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린 것을 가지고 껴서 회개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속고 있냐면요. 사람의 감정에 속고 있고요. 눈물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위선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간혹 오열하는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좀 보고요. 또 오열하면서 찬양을 부리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오열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열해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에 기초했냐면요. 삶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삶에서 새 삶으로 바뀌어진 이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오열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우리는 뭔가 눈물을 쏟는 것이 회개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아모스서 4장 6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는 비틀거리고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가 나도록 코를 찌르려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불평을 대고요. 이들이 이러한 삶에 있어서 힘들다고 부르짖기도 하고요. 눈물을 쏟아도요. 여호와께는 돌아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회개라는 것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또 학개 선지자에게요. 학개서 1장 3절과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읍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대리석 집을 말하는 거예요. 판벽의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요.
이 말씀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학계 선지자를 대부분 설교할 때 성전 지으라는 이야기로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슨 거할 곳이 없어서 성전 지으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학계 선지자에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냐면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의 행위를 좀 살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살피라는 것이 성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끝나면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갈까? 지금도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 이 상황이 끝난다고 해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까? 지금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상황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학계 선지자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지 그 행위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아담의 몸, 여전히 아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인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믿음 바깥에서 살아가는지, 지금 자기의 행위를 살필 때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설교에 있어서 내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의 요지가 뭐냐? 바로 이것인데 그게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더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는 하나님의 맹세로 된 자래요. 하나님의 맹세로 됐다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유케 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분만이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구원할 만한 것도 없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로 오염된 죄인으로서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고 돼지보다도 큰 것으로서 크신 분으로서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근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그냥 글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고 내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 성경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삶은 내가 예수로 충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7장 3절에 욥의 고난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욥의 고난에 있어서 욥기 7장 3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욥은 담보물을 찾았어요. 나에게 보증될 사람을 찾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보증된 사람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번역의 번역인 것이죠. 우리는 개역개 등을 보고 있고요. 이 욥기서 17장 3절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넣고 사는 것, 그게 우상숭배고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항상 음행과 동의어로서 다니고 있어요. 예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가는 삶으로서 살아내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줄게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로 충족된 삶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시대도요, 세상의 물질로 사람을 충족했던, 만족시켰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대도 세상의 물질로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서 내가 이것으로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충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요, 풍요한데 공허하고요, 삶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유도 없고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헛된 영화를 꿈꾸면서 거기에 분주하게 쫓아가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학계 선지자 봤죠? 구멍 뚫린 전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채울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이냐? 당연히 부유한 삶이 잘 사는 것이죠. 근데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로 충족된 삶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 자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바로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내게 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족된 삶임을 말해줬죠.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내게 있는데 뭐가 더 아쉬울 게 있냐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예수가 있다, 이 고백이면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옛사람의 몸을 벗고 새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충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헛된 영화를 꿈꾸고 헛된 영광을 꿈꾸고 기웃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제 아내가요, 예수를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양갈래로 내가 예수도 사랑하고 난 세상도 사랑해. 그래서 내가 선택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은, 근데요, 예수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선택권이 내게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하죠. 내가 A랑 B랑을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내가 갈등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신앙이 내 삶이 예수하고 세상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아는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도박에서는 할 법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도박에다 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도박과 같은 인생이냐는 것이죠. 내가 이분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분이 나를 선택해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한 마음 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도박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지금 그가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럼 그분이 그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어볼 것도 없죠. 그분이 땅에서 사역을 했죠.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면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보여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사 지금은 이 지상 사역을 완성했죠. 이 지상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상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면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사역을 완성했으니까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얘기일까? 그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고요. 하늘 장막에 들어간 것으로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어떠한 사역을 하시냐면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하죠?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2절을 보기 전에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보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좌의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설교할 때요 이 보좌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종말하고 보좌의 개념 꼭 기억하라고 했죠. 물어보면은 또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보좌의 개념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보좌의 개념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환난을 당하고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좌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땅은 어떠한 때는 핍박의 때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도 절망의 때임을 말하고 있죠. 보좌가 등장할 때는 언제라고요? 종말의 때고 핍박의 때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절망할 때라는 거예요. 나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러면은 요한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환란에 동참했고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때라는 것이죠. 그때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여기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히브리서도 지금 어떠한 때예요? 밖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좌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는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로마의 중심은 곧 로마의 보좌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통치되고 모든 것이 심판이 베풀어지고 그 심판과 그 통치로 인해서 모든 영광은 다 로마의 보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심판과 통치와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앉으셨으니라는 것은 그냥 앉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앉았다라는 표현은 가르쳤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앉았다라는 것은 가르쳤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면 교회 가운데 이 천상의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고자 않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해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사역이죠. 근데 공부 잘한다고 이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내가 아직 너에게 함께 있어야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구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예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배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천상의 사역이 뭐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했던 이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반쯤 누워서 메리아스 바람에 듣고 있는데요. 이런 자세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2절 말씀 볼까요?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느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장막은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요 하늘에 간직된 산 소망의 장막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에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어디 계셨느냐? 하늘에 계셨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도 있냐? 그 말이 아니라 이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옛날에는 식양대로 양식대로 할지니라라고. 여기서 양식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세미나도 하고 있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이 이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있고요.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 그 날에는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천상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않으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소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거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할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 형기 또 넘어졌어요. 제 형기 무지해서 또 깨닫지 못해요.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제 형기 또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냐 마음을 살피시느니 그분이 예수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죠. 그러면은 그가 어째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오늘 6절 말씀이죠. 그는 더 좋은 약속에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친히 간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째서 그분은 지금도 그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요, 그분이 아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친히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감, 나의 부족함,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 그 한계성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몸을 입고 살아봤는데요. 주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버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분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분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분이 연약한 몸을 입고 마귀에게도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요 거짓된 간구라는 거예요. 위선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불법을 겪었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금도 간구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 그분은 있었고요. 죄의 몸을 있었고 친히 죄의 값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절망도 겪었고요. 낙심도 했고요. 눈물도 흘렸고요. 말세에 재물을 쌓고, 근데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또 슬퍼하고 또 강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죠. 아, 그러면 억울한 일 없게 해주시고 환난도 없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시면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게 사랑일까요? 우리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게 사랑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서 충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없어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좋아합니까? 복을 줬으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강제로 예수를 사랑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이 억지로 힘으로 강요해서 너 사랑해라, 사랑해라 해서 사랑이 되냐는 것이죠. 사랑은요, 오래 참고요. 속이 썩어가면서도 기다려주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요? 속이 썩어 들어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도 하는 일들이 있으면도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고, 억지로 하면 좋겠지만 억지로도 할 수 없고, 그런데도 또 아끼지 않고 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가는 삶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나는 연합기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된 삶으로서 내가 아담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로서 그 예수의 사랑이 뭔지 힘써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승복되어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와 걷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되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덮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죄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악으로부터 해야받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 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안 된다고 해요. 절망이라고 이야기해요. 핍박이라고 해요. 이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가면은 좋겠다, 저기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길은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생명이 없어서, 주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주님께서 무엇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고 고백하여서 이제는 이것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알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치료함 받고 회복되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마음을 애국과 바로와 같이 강박하고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죄짐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고 뜨겁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써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건져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로 다스리는 삶이오니 심판 아래 있어도 주님의 공의로서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어도 구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변해 주셔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가득 채우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빈 그릇과 같이 비워드려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옵고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라는 아무도 나에게 있어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나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지 않고 나에게 의사가 되어주지 않았던 나를 부정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보았던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때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풍성이 얻고 풍성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고 하신 것 같이 주의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헌명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도 함께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위해서 나를 중보자 되어주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